제가 동부에 살 때 제 바로 옆집이었습니다. 콜디색이라고 그러죠. 그 길 맨 끝에 저희가 살았었는데 저희 집 있고 바로 오른쪽 옆에 미국 군인이었어요. 이분이 은퇴하신 군인 장교였습니다. 한국 계급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군인 대위로 이제 은퇴하신 분이 되시는데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저희가 이사 와가지고 그 이웃들하고 좀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옆집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크리스천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또 저도 또 목사고 그러고 보니까 서로 반가워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랬던 좋은 부부였습니다. 내외가 그 집에서 이제 살고 있었었는데, 한 번은 그 내외가 여행을 떠난다고 그랬어요. 한 3주 동안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집 열쇠를 우리에게 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고 가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거 사용해가지고 사용하십시오라고서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주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받으면서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열쇠를 사용할 일이 과연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이 열쇠를 사용해야 할까요? 하다가 같이 웃으면서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전에 바로 그 네이버, 그 이웃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누가 어디 집을 비우고 갔는데 수도관이 터진 거예요.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집주인도 없고 그러니까 수돗물이 계속 넘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길, 만약에 우리 집에서 수도관이 터지면은 이거 물을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저 부탁을 해서 웃으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받아가지고 집주인이 없으니까 집이 잘 있나 이렇게 잘 지켜보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집에서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계속 차고 그래가지고 넘치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 열쇠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넘치고 있으니까 바닥에 물이 그냥 가득 차고 그랬을 텐데 물을 계속 퍼서 내버려야 할까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며칠 동안, 3주 동안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주인이 딱 왔는데 3주 동안 내가 물만 퍼내고 있으면은 물은 계속 수도관에서 나오고 있는데 물만 퍼내고 있으면은 주인이 봤을 때 얼마나 이게 한심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 퍼내는 일이 그 문제 해결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설마 그러려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어쩔 때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물이 계속 터져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물 퍼내는 일만 우리가 계속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원인을 봐가지고 해결을 해야죠. 물이 수도관에서 터져가지고 나오고 있으면은 물을 잠가야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26절을 보시니까요,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셨다라는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거라사라는 곳은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했을 때도 갔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죠. 큰 호수가, 바다 같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은 가면서 이제 인도하던 가이드가 직접 가지는 못했어요. 가지는 못했지만은 보여주면서, 반대편에 있었는데 보여주면서 저기가 거라사 지역입니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지역이 어떤가 해서 봤더니 거기가 언덕이었습니다. 산으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경사가 이제 많이 진 그런 곳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셨더니 27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이 들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계속 대표적으로 말을 하니까 아마 하나라고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행동을 했지만은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대표가 누가 했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27절을 보니까 옷을 입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흉측했을까. 지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라고 하려고 하다가 아침부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니까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상상을 하지 마세요. 상상을 하지 마시고. 근데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무덤에 살고 있었다고 2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가고 싶지 않은데 밤에도 무덤이 편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무덤에서 산 지가 오래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과격합니다. 힘이 셉니다. 29절에 나오죠. 쇠사슬하고 쇠고랑을 끊는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그냥 아무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쇠사슬하고 쇠고랑을 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이 세고 과격했는지. 그 힘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가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두 명의 힘이 아니죠. 쇠고랑하고 쇠사슬을 끊는다는 게.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척이나 사나웠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것이에요. 28절 오는 말씀 보니까 왜 그렇게 그냥 괴성을 지르고 다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에서 밤에 거기서 계속 거하고 살면서 그냥 사람 막 괴성을 지르고 다니니까 사람들 막 그 밤에도 막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얼마나 문제였을까. 거기다가 조용히 있으면 모르는데 난동을 부리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분명 그 사람은 그 마을의 골칫거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라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마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을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이거 큰 문제인데 우리 동네 큰 문제인데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러는데 이거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이었을까요? 29절에 나옵니다. 그를 쇠사슬에 묶어두자라고서 그렇게 생각을 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이 남자가 29절을 보게 되니까 쇠사슬을 끊습니다. 끊어가지고 미친 듯이 광야로 나가곤 했다. 이게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한두 번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랬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두면은 그것을 끊어가지고 미친 듯이 광야로 나가가지고 또 난동을 부리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냥 옷을 다 벗고 그냥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고 다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 다시 돌아올 때가 있어요.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쇠사슬로 묶어두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쇠사슬을 끊어가지고 또 막 나가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돌아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도 나오죠.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귀신이 항상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들락달락 합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나가면 사울도 그랬잖아요. 사울 왕도 그랬었는데 악한 영이 있으면은 이상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도 악한 영이 떠나면은 또 조용해집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귀신들이 나가면은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쇠사슬로 묶어두고. 근데 악한 영들이 다시 들어오면 또 그 쇠사슬을 끊고 밖으로 무덤으로 나가고 또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런 이상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반복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오면 다시 쇠사슬로 묶어두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난동을 부리면 쇠사슬로 묶어두려고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막 넘치고 있는데 물만 퍼내고 있는 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누가 와가지고 수도관을 잠가야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그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그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28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도착을 하시니까 귀신 들린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가지고 또 조용히 말도 안 합니다. 또 와가지고 소리를 꽉 지르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거를 괴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그 남자가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남자가 아니죠. 그 귀신들입니다. 나중에 좀 있으면 알게 되는데 귀신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는 말이 됩니다. 28절에 그렇게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신앙 고백하고 비슷한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과 비슷하지 않나요? 누구의 신앙 고백과 비슷한가요? 베드로가 생각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도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믿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는데 그 신앙 고백을 귀신들도 하고 있었는가?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계속 말을 듣고 있어 보니까 좀 이상한 것을 보게 되는데 28절을 보니까 이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시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실 때 그 지역에 오셨을 때 목적은 하나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시면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귀신 들린 그 남자를 보시면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귀신들아 나가라 하고서 이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왜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나가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제발 부탁하니 가만 두십시오 라고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는 알았는데 구세주로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세주로 믿었으면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을 텐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서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라고서 그렇게 고백을 했을 텐데 오히려 이 귀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를 가만 두시옵소서,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고 2000년 전 살고 계셨다고 한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믿고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지식은 믿음이 아니다. 안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식을 넘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성경을 참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믿음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는 것에서 믿음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귀신들은 그걸 못했던 것이에요. 알기는 알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죠. 예수님 우리를 떠나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0절에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에게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대답을 합니다. 군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원본에 나오는 군대는 그 로마 군대의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도 뭐 소대, 중대, 대대 뭐 있고 그러죠. 소대는 몇 명인가요? 한 30명 정도요. 중대는 뭐 몇 명이 있고 대대는 뭐 얼마가 있죠. 여기서 나오는 그 군대라는 단위는 한 6,000명이 있는 군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남자 속에 몇 명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게 6,000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쇠사슬도 이게 한두 명이면 못 끊겠지만 6,000 귀신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쉽게 끊고 나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남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 귀신들이 3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을 갑자기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적행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죠. 이 무적행이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과 그 귀신들을 가다두는 데가 있습니다. 감옥 같은 곳이 있습니다. 1000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 1000년 동안 가다두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무적행인 것이에요. 이 귀신들도 자신들이 무적행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들을 찾아오니까 우리들을 무적행에다가 던져가지고 가다두시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서 우리를 무적행에 가다두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32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그 돼지들인데 여기 보면 그 언덕이라고 그랬죠. 언덕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던 돼지떼 그 안에 들어가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그 돼지떼에다가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은 그들을 무적행에다가 보내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돼지떼가 언덕을 막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33절에 나오죠. 호수에 들어가가지고 몰사됐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귀신의 참 모습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척이나 파괴적이고 제어가 안 되는 것을, 그리고 귀신들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귀신들이 다 빠져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35절에 보게 되는데요. 멀쩡해집니다. 그 전에 귀신이 들렸을 때는 옷을 벗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귀신이 다 나가니까 옷을 입고서 예수님 발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라는 말씀이 35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 남자가요, 원래 이랬던 사람이에요. 원래 난폭하고 사나웠고 난동을 부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들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귀신들이 다 나가니까 조용히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귀신이 들으니까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십니다. 39절에 나오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송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라. 집으로 돌아가서 다 알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동네, 온 동네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큰 일을 다 알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물만 퍼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집안에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차고 있는데 계속 물만 퍼내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 남자를 그냥 쇠고랑으로만 채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쇠고랑 끊고서 막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문제의 원인을 제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으신 것을 우리가 봤는데, 터진 수도관을 잠그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다면은, 내 삶에, 우리 주변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고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영적 권위를 세우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삶에 또 주변에 있는 문제들의 해결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 삶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그냥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도관이 터져 있는데 물만 퍼내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문제의 원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